행을 관찰하는 장. 문.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속이는 것은 허망하게 취한 것이네. 모든 행들은 허망하게 취한 것이기에 이는 속이는 것이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속이는 것은 허망하게 취한 것이다. 제1의 진실은 열반이니 허망하게 취한 것이 아니다. 이같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까닭에 모든 행들은 속이는 것이며 허망하게 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답. 속이는 것은 허망하게 취한 것이라면 이 중에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공성의 이치를 보여주고자 하셨네. 만약 허망하게 취한 것은 속이는 것이라면 이 행들 중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공성의 이치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 모든 행들이 다 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 모든 행들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공하다. 모든 행들은 발생하고 소멸해서 머물지 않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모든 행들이란 오온이다. 행에서 생긴 것이기에 오는 행이다. 이 오는 다 허망해서 확정된 상이 없다. 왜 그러한가? 예를 들면 갓난의 때의 색은 기어다니는 애 때의 색이 아니다. 기어다니는 애 때의 색은 걸어다니는 애 때의 색이 아니다. 걸어다니는 애 때의 색은 어린애 때의 색이 아니다. 어린애 때의 색은 청년일 때의 색이 아니다. 청년일 때의 색은 노년일 때의 색이 아니다. 색과 같은 것은 찰나찰나 생멸해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자성을 분별할 수 없다. 갓난의 때의 색은 기어다니는 애 때에서부터 나아가 노년까지의 색과 같은가 다른가? 두 가지 모두 과실이 있다. 왜 그러한가? 만약 갓난의 때의 색이 걸어다니는 애 때의 색에서부터 나아가 노년까지의 색과 같다면 오로지 이 갓난의 때의 색이 있을 뿐이어서 걸어다니는 애 때의 색에서부터 나아가 노년까지의 색에 구분이 없을 것이다. 또 가령 진흙 덩어리 같은 것은 항상 진흙 덩어리여서 결코 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색이 항상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갓난의 때의 색이 걸어다니는 애 때의 색과 다르다면 갓난애는 걸어다니는 애가 되지 않을 것이고 걸어다니는 애는 갓난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두 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린애, 소년, 청년, 노년의 색이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 혈연 관계를 상실해서 아버지가 없게 되고 자식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오직 갓난애만이 아버지를 얻게 되고 여타의 것, 즉 기어다니는 애에서부터 나아가 노년까지는 상속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모두 과실이 있다. 문. 색이 확정돼 있지 않다고 하지만 갓난애의 색이 소멸하고 난 후 상속해서 다시 발생해 나아가
어린애, 소년, 청년, 노년의 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과실이 없다. 답. 갓난애의 색이 상속해서 발생한다면 소멸하고 나서 상속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만약 갓난애의 색이 소멸했다면 어떻게 상속하겠는가?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장작과 불이 있다 하더라도 불이 소멸했을 때는 상속하지 않는다. 만약 갓난애의 색이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한다면 갓난애의 색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상주하는 본체 또한 상속하지 않는 것이다. 문. 나는 소멸하거나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해서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머뭅이 없이 서로 유사하게 발생하기에 상속해서 발생한다고 말할 따름이다. 답. 만약 그렇다면 확정된 색이 있고 색들이 거듭해서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만 가지의 색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또한 상속이 없다. 이렇듯 모든 곳에서 색을 구해 보아도 확정된 상이 없다. 그저 세속의 언설에 의지해서 있는 것일 따름이다. 가령 파초나무는 실체를 구해 보아도 얻을 수 없다. 단지 껍질과 잎이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이는 색의 상을 구할 때 찰나찰나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 실체의 색을 얻지 못하므로 색의 형체나 색의 상에 머물지 않는다. 서로 유사하게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가령 등불과 같은 것에서 확정된 색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고자 하더라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색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그저 세속의 연설에 의지해서 있는 것이다. 수도 이와 같다. 지혜로운 이가 여러 가지로 관찰해 볼 때 순차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해서 인식하기가 어렵다. 마치 물의 흐름이 상속하는 것과 같다. 그저 거칠게 지각해서 세 가지 수가 몸에 있다고 말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수도 색과 동일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은 이름에 기인해서 발생한다. 이름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분별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다. 먼저 확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디언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확정된 자성이 없다. 확정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와 형체의 관계와 같다. 형체에 의지해서 그림자가 있는 것이니 형체가 있지 않다면 그림자도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림자에는 확정된 자성이 없다. 만약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형체 없이 그림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무디언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상도 이와 같다. 단지 바깥의 이름에 기인해서 세속의 언설에 의지하여 존재할 따름이다. 식은
색, 성, 향, 미, 촉 등과 안, 이, 비, 설, 신 등에 의지해서 발생한다. 눈 등의 근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식도 상이하다. 이 식은 색에 있는가? 눈에 있는가? 그 중간에 있는가? 확정되지 않는다. 단지 발생하고 나서 대상을 인식하고 이 사람을 인식하고 저 사람을 인식한다. 이 사람을 아는 인식은 저 사람을 아는 인식과 같은가 다른가?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안식과 이식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다고도 말하고 다르다고도 말하는 것이다. 확정된 구별이 없다. 단지 무디언에서 발생하는 것에 의지해서 눈 등을 구별하는 것이기에 공하고 자성이 없다. 마치 마술사가 구슬 하나를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본래의 구슬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하고 의심을 품듯이 식도 그와 같은 것이다. 발생하고 나서 다시 발생할 때 본래의 식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러므로 식은 머쭅이 없기에 자성이 없다. 속이는 것이어서 환영과 같다. 모든 행도 이와 같다. 모든 행이란 신행과 구행과 의행이다. 행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것들이 청정하지 않은 것들인가? 중생을 뇌란하게 하는 탐착 따위를 청정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 중생을 뇌란하게 하지 않는 진실한 말과 탐착하지 않음 등을 정정한 것이라 한다. 어떤 때는 감소하고 어떤 때는 증가한다. 청정한 행은 인간이나 욕천이나 색천이나 무색천에서 과보를 받고 나면 감소한다. 다시 짓기 때문에 증가라 한다. 청정하지 않은 행 또한 이와 같다. 지옥, 축생, 아귀아수라에서 과보를 받고 나면 감소한다. 감소했는데 다시 짓기 때문에 증가라 한다. 그러므로 행들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머쭅이 없다. 마치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적절하게 병을 잘 다스리면 낫지만 잘 다스리지 않으면 다시 병이 생기는 것과 같다. 모든 행은 이와 같아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세속의 언설에 의지해서 있다고 할 따름이다. 세제에 의지하기 때문에 제1의 제를 볼 수 있다. 이른바 무명에 의존해서 모든 행이 있고 모든 행에 의존해서 식에 집착이 있고 식에 집착에 의존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에 의존해서 육입이 있고 육입에 의존해서 촉이 있고 촉에 의존해서 수가 있고 수에 의존해서 애가 있고 애에 의존해서 쥐가 있고 쥐에 의존해서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해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에 의존해서 늙음과 죽음, 근심, 비애, 고뇌, 사랑하는데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데 만나는 고통 따위가 있다. 이와 같은 고들은 모두 행을 근본으로 삼는다. 부처님께서는 세제에 의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제1의제를 얻어 진실한 지혜가 생기면 무명이 그친다. 무명이 그치기에 여러 가지 행이 일지 않고 여러 가지 행이 일지 않기에 사제를 볼 때 끊어지는 견, 의, 개금치 따위가 끊어지고 수습을 할 때 끊어지는 탐욕, 증오, 세겸, 무세겸, 조희, 무명도 끊어진다. 이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분지가 소멸한다. 이른바 무명, 모든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태어남, 늙음과 죽음, 근심, 비애, 고뇌, 사랑하는데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데 만나는 고통 따위가 모두 소멸한다. 이것들이 소멸하기에 온의 몸이 완전히 소멸해서 다시 남는 것이 없으니 오직 공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공성의 이치를 보여주고자 모든 행은 속이는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 모든 법들은 자성이 없기에 속이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기에 공하다. 이렇게 개성을 읊는다. 모든 법에는 다른 것이 있기에 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네. 자성이 없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네. 모든 법은 공하기 때문이네. 모든 법들은 자성이 없다. 왜 그러한가? 모든 법은 비록 발생하더라도 자성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자성이 없는 것이다. 가령 갓난애가 확정되어 자성에 머문다면 결코 기어다니는 애가 되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노년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갓난애는 순차적으로 상속하고 다른 것이 있기에 기어다니는 애가 현현하고 나아가 노년이 현현하다. 그러므로 모든 법에는 다른 것이 보이기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 만약 모든 법에 다른 것이 있기에 자성이 없으니 자성이 없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자성이 없는데 어찌 법이 있겠으며 어찌 상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근본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자성을 논파하고자 자성이 없다고 말할 따름이다. 만약 이 자성이 없는 법이 있다면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법이 공한데 어찌 자성이 없는 법이 있겠는가? 문. 만약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갓난애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다른 것이 있네. 만약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면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그대는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법에 자성이 있다. 모든 법에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있겠는가? 답. 만약 모든 법에 자성이 있다면 어떻게 변이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변이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 모든 법의 자성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어떻게 변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변이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순금이 변이할 수 없듯이. 또 마치 어둠이 변이해서 밝음이 되지 않고 밝음이 변이해서 어둠이 되지 않듯이. 이 법이 변이하는 것이 아니네. 다른 법이 변이하는 것도 아니네. 마치 젊은이가 늙은이가 될 수 없고 늙은이도 젊은이가 될 수 없듯이. 또 만약 법이 변이한다면 마땅히 변이의 상이 있을 것이다. 즉, 이 법이 변이하든가 다른 법이 변이하든가 이다. 이 둘은 옳지 않다. 만약 바로 이 법이 변이한다면 늙은이가 늙은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늙은이가 그대로 늙은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른 법이 변이한다면 늙은이는 젊은이와 다른 것이니 젊은이가 늙은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젊은이는 늙은이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 모두에 과실이 있다. 문. 만약 법이 변이한다면 어떤 과실이 있는가? 예를 들어 지금 눈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세월이 지나 늙은이가 되는 것이 보이는 경우와 같이. 답. 만약 이 법이 변이한다면 우유가 곧 타락일 것이네. 우유 외에 어떤 사물이 있어서 타락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법이 변이한다면 우유가 곧 타락일 것이어서 다시 인과 연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우유와 타락은 여러 가지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유가 곧 타락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은 변이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법이 변이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우유 외에 어떤 사물이 있어서 타락이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이 사유해보면 이 법이 변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법이 변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편벽되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문. 이 법을 논파하고 다른 법을 논파해도 여전히 공한 것이 있다. 공한 것이 곧 법이다. 답. 만약 공하지 않은 법이 있다면 공한 법이 있을 것이네. 공하지 않은 법이 없는데 어떻게 공한 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공하지 않은 법이 있다면 서로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하지 않은 법을 논파해 왔다. 공하지 않은 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일이 없다. 서로 의존하지 않는데 어찌 공한 법이 있겠는가? 문. 그대가 공하지 않은 법이 없기 때문에 공한 법도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공한 것을 말한 것이 된다. 다만 서로 의존하는 일이 없으니 집착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있다면 서로 의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상대가 없다면 서로 의존하는 일이 없다. 서로 의존하는 일이 없으니 상이 없고 상이 없으니 집착이 없다. 이와 같다면 공하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답.
위대한 성인께서 공성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견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네. 만약 공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는다면 부처님들께서 교화하지 못하시네. 위대한 성인께서는 62가지의 견해들, 무명과 애따위의 번뇌들을 타파하기 위해 공성을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성에 대해서 다시 견해를 낸다면 이 사람은 교화할 수 없다. 비유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약을 복용해야 치유되는데 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병이 들면 치유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이 장작에서 나왔다면 물로 끌 수 있겠지만 만약 물에서 생겼다면 무엇으로 끄겠는가? 공성이 물과 같을 때 온갖 번뇌의 불을 끌 수 있다. 죄가 무겁고 탐착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지혜가 무디기 때문에 공성에 대해 견해를 내서 공성이 있다고 말하거나 공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있음과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 만약 공성으로 이 사람을 교화한다면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영원히 이 공성을 안다. 이 공성을 떠나면 열반의 도가 없다. 경전에서는 공, 무상, 무작의 해탈문을 떠나서 해탈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언설일 뿐이다 라고 한다.